평균 연령이 얼마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목소리가 20대 목소리. 저희 교회는 그 교회가 자그마한 시골에 있으니까요. 누가 그냥 함께 드리는 찬양하다가 한 분이 이렇게 한 옥탑을 높여서 이렇게 노래를 화음을 넣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러나고 이렇게 다 쳐다봅니다. 이 화음만 돼가도 좋은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열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저녁마다 또 함께했던 그 찬양팀에도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장로님께서 당신의 나이를 이야기하시면서 그게 우리 교회 평균 나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움직임을 보니까 20대처럼 움직이세요. 정말로. 그리고 큰 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큰 주제로 수부 연합 야영에 주관하게 되셔서 참 어르신들이 그런 일을 맡아서 하신다는 게 저게 너무 큰 감동이고 정말 복된 시간을 한 주간 PUC에서 가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제가 또 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높이 올라 멀리 보라.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가 높이 올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양이 제가 길로 가고 난 뒤에 목자를 다시 만나고 목자의 품에 안겨서 돌아올 때에 목자의 어깨에서 목자의 시선을 가지고 다시 자신의 삶을 보지 못한다면 그런 다시 목자의 무릎 높이의 시선에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주님을 뵙는다는 의미에서 양이 목자를 다시 만난다는 것은 예배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 신앙 공동체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말 높이 올라 멀리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때는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방주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지만은 그 안에 머물러만 있어서는 안 되고 좀 뜬금없는 연결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 것처럼 우리 루키에 나오는 보아스의 삶, 그 유대 공동체에 여인들만 남겨진 나오미와 룻의 그 아픔을 볼 수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기에 그 공동체 안에 한 사람이 또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역을 이루어갔던 이야기들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서 우리는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제가 요셉의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는 죄의식을 더 민감하게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높이 올라 우리가 멀리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주제의 성경절로 계속 보았던 말씀이죠.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럼 너무나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요. 사랑의 힘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다른 번역에 의하면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휘어잡는다 그랬어요.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아이가 어머니 생일 선물을 준비하려고 1년 동안 용돈을 모아서 한 가게에 갔습니다. 가게에 가서 그 가게의 점원에게 어머니 생일 선물로 바지를 사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점원이 당연하게 물었지요. 엄마 사이즈가 어떻게 돼? 그 아이의 그 개념 속에 옷의 사이즈가 있다는 개념을 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해줘. She's perfect size. 우리 어머니는 완벽한 몸매를 가졌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점원이 아이까지 있으니까 그 아이가 와서 이제 하니까 아이까지 나왔으니 뭐 그래도 중간 사이즈 정도 하면은 어머니로서는 아마 퍼펙트 사이즈가 될 거야 생각하고 바지를 골라 주었습니다. 선물을 받은 어머니는 정말 기뻤지요. 근데 딱 보니까 옷이 무릎도 안 들어갈 옷입니다. 그래서 아이 보고 나가서 놀으라고 하고 이제 그 시간에 그 가게를 가서 제일 큰 사이즈로 바꿔봤습니다. 근데 그 제일 큰 사이즈로 바꿔주면서 이 점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이를 통하여서 큰 걸 하나 배웠습니다. 비로소 사랑이 무엇이며 완전이라는 말의 의미를 아이를 통해서 제가 배웠습니다. 제일 큰 사이즈를 입는 어머니였지만은 아이 눈에는 어머니가 어떻게 보여요? 퍼펙트 사이즈로 보이는 겁니다. 정말 오로지 사랑으로 보고 사랑으로 해석하고 사랑의 세계에서만 이루어지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우리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또 사랑을 행하는 것을 많이 또 우리가 실천하기 때문이겠죠. 또는 우리가 말씀 가운데서 요한일서 4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는 기독교 종교의 중심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이시라는 의미에서 기독교는 우리가 사랑의 종교라고 말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책을 통해서 배우기도 하고 드라마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렇죠? 우리 아들이 애인이 생기니까 우리 집사람이 굉장히 실망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는 걸 제가 봤습니다. 엄마한테는 뭐 하나도 해준 게 없는데 여자친구가 생기니까 엄마 차까지 빌려가지고 걔를 데리고 다닌다든지 뭐 차가 지금은 이제 식구들이 하나씩 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뭐 차가 없었으니까 뭐 아파트에 있는데 막 어디서 그 다 드라마에서 본 거 아닙니까? 뒤에 트렁크를 탁 여니까 뭐가 나와요? 풍선이 쫙 나오는 거 이런 것도 하고 그런 걸 저거 엄마 생일 때는 하지도 않는 애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사랑 이야기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에 우리 제대를 얼마 안 이제 남겨둔 고참 우리 병장 이병장님께서 아침에 정문 근무를 나오는데 저희 부대의 정문이 공교롭게도 바로 옆에 그 버스 정류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을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을 아침 정문 근무자가 그걸 구경하는 걸 재밌어 하는 겁니다. 군대 안에서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제 그 공간이 딱 남자들만 있는 그런 공간에서 아침에 출근하는 여자들 보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분이 아침 첫 근무를 물론 이제 밤에도 이제 그 근무를 쓰지만 첫 근무 시간을 항상 본인이 오는데 근무를 전체 쓰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이 싹 지나가고 나면 또 들어가 버려요. 근데 하루는 우리를 다 모아놓고 야 내가 마음에 드는 여자가 매 같은 시간에 이렇게 지나가는데 내가 좀 고백을 하고 한번 사귀어보고 싶은데 너희들이 옆에서 좀 그 어떤 말을 하면 좋을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만 이야기 다 하는데 장난기도 있고 뭐 많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 전해줬어요. 근데 그 다음날 이제 나가가지고 그 아가씨가 이렇게 지나갈 때 문을 열고 본인이 나가서 나가면 안 되는데 헌병복장을 하고 헌병복장하면 좀 멋있잖아요. 그지? 줄 쫙 세우고 막 저가락 소리도 나면서 모자도 이렇게 쓰면은 뭐 아주 멋있어 보입니다. 가가지고는 갑자기 말을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 들었던 그 여러 그 말들을 하나도 기억이 안 나더래요. 갑자기 섰는데 아가씨는 지금 이렇게 오는데 이거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뭐 안녕하십니까 부터 시작해서 뭐 예쁘시네요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을 이야기하라고 다 했는데 아무 이야기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상황에 맞는 말을 했어요. 오늘은 좀 늦었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니 뭐 오늘 늦었는데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처음 보는 여자한테 가가지고 오늘은 좀 늦었네요. 제가 막 후다닥 뛰어서 차 다른 데 가서 이렇게 와서 이제 차 기다려서 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그렇게 했다니까 주변에 있는 우리가 막 정신 나갔냐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오늘은 늦었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 막 이야기했더니 이제 나가지를 못하고 이렇게 이제 문 쪽에서 이렇게 밖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아가씨가 이제 그 시간이 되니까 딱 왔어요. 오더니 주문에 딱 와가지고 책을 한 권 딱 전하는 겁니다. 샘터였어요. 그때 당시에. 샘터. 근데 이분이 책을 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근무실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치는 시간입니까? 그 샘터 책을 이렇게 보는데 뭐 목차부터 시작해야 처음부터 이렇게 읽겠습니까? 그분이. 책을 가져오더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맞아요. 편지 같은 걸 기다리죠. 이거 뭐 샘터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여자분이 남자에게 그 전날 늦었는데 그 말 한마디 듣고 관심을 가지고 책을 한 권 선물을 했는데 딱 보니까 진짜 껌이 하나 딱 나오는 거예요. 껌. 근데 그거 뭐 껌 씹으라고 줬었겠어요? 그 껌을 이렇게 봉투를 딱 열어보니까 전화번호하고 자기 이름이 거기에 적혀 있는 겁니다. 제대하고 한 2달 되어서 그 두 사람이 저희 부대에 와가지고 우리 결혼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희한하시요, 그죠? 늦었네요. 그 한마디에 결혼을 했습니다. 짝사랑하던 여학생이 4층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계속 옆에 와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자꾸 추근거리면 싫다는 걸 아니까 그냥 곁에만 있었어요. 비도 좀 오고 어수선한 그런 날씨여서 커피 한잔 하실래요? 라고 물었어요. 남자친구. 그랬더니 이제 뭐 자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는 걸 아니까 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도서관에서 내려가지고 뭐 대학 도서관이 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그죠? 4층을 단숨에 내려와서 1층에 있는 그 밴딩 머신에서 커피를 2잔을 뽑았어요. 조심스럽게 이렇게 올라왔을 것 같습니까? 4층까지. 계단 2개씩 막 이렇게 얹어가지고 3개씩 해가지고 막 올라오는데 커피가 어떻게 되겠어요? 쏟아지죠. 손이 막 그 뜨거운 걸 참고 와가지고 그 여학생 앞에 탁 서가지고는 이렇게 급하게 올라가다 보면은 쏟아질까봐 2잔 뽑아와가지고 하나로 만들려고 했어. 한 잔 딱 해가지고 이렇게 딱 준 겁니다. 제 이야기 아닙니다. 이 사람의 사랑 이야기도 참 흥미롭고 그죠? 재미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지요. 구약에 묘사된 하나님의 사랑은 성서에 가장 잘 나타나 있습니다. 레위기의 1장부터 한 5장까지 계속 보면은 누가 범한 죄를 또 다른 사람이 깨우쳐주면은 그런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로 삼아드리라고 계속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부지중에 죄를 저했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면은 이게 내용 가운데 특이한 것이 뭐냐 하면은 제사장이 죄인을 점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구약 성소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잘 나타나 있다는 이유가 번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에 제사장이 너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이렇게 하냐? 뭐 충고하고 뭐 훈계하고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아요. 뭐만 검사하는 겁니까? 예, 그가 가지고 온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에 합당한지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물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이 성소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가져온 희생 제물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데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죄를 묻고 따지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충고하고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런 이야기들이 성서지도에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책망이 없습니다. 죄를 묻지도 않는 겁니다. 흠없고 점없는 깨끗한 제물이 있으면 그것으로 제사장은 만족했어요. 그것이 자신의 일이었고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이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삶 속에 잘 나타나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여러분 여러 사람을 아마 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아브라함의 삶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할 때에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이겁니다. 바로 나는 네 조상 하나님이니 내가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며 야곱의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아이들 이야기할 때에 아이들 중에는 뭐 지금 좀 잘 된 애들도 있고 좀 못된 애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죠? 그렇죠? 다 잘 되면 좋겠지만 그러면 내가 누구누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그 누구누구라고 하는 이름을 댈 때 그 누구누구는 누구에게 대하여서 할 것 같아요? 네, 잘된 아이를 합니다. 그래서 자랑스러운 아이를 내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대부분. 예, 5분만 그렇다고 하셨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두 번째 이야기에 해당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 아이가 정말 사랑스러울 때, 그 아이의 상태와 상관없이 그 아이가 내가 볼 때 사랑스러우면은 이 아이의 아버지가 바로 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소개를 할 때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한번 살펴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쏟아 부으셨는지를 우리가 알게 돼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사 24장 2절에 보면은 옛적에 너희 조상들은 유브라데 강 건너 저편에 살고 있을 때에 다른 신들을 섬겼었다. 아브라함과 나홀의 아비 데라도 우상 숭배하던 곳에 있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 11장 3절에 보면은 데라가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에서 난 손자 룻과 아들 아브라함의 아내인 며느리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향하여 길을 나가다가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다 자리를 잡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창세기 12장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을 따라서 어디까지 왔다는 겁니까? 하란까지 왔다는 겁니다. 지도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그 바벨론 지역에서 가나안 땅은 약간 수평에서 밑에 있습니다. 근데 하란으로 간 것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여러분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이 얼마나 문화적으로 융성해 있는지 그 고고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바르는 동동구리모가 그때 있었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구리모 가면 모릅니까? 구리모. 예. 그게 얼마나 문화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한 곳이었겠습니까? 근데 하란은 거기보다 더 번성한 곳이었다는 겁니다. 약속의 땅으로 가는 도중에 더 좋은 도시를 향하여 먼저 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입니다. 거기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요. 네 고향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장차 보여줄 땅으로 다시 가라고요. 그들이 일어나서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종종 이 장면을 통하여서도 약속의 절반 정도만 지키면서 우리는 스스로 만족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어요. 집을 떠나라 한 것에서 만족하고 약속의 땅까지는 가지 않고 중간에 어정쩡한 곳에 거기 있으면서도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많이 누릴 수 있는 어떤 영향이 있다면은 맞아 난 나왔잖아 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글을 다시 12장에 부르셔서 내가 약속한 땅으로 들어가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넉넉고 하란에 정착해서 살아가고 있던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75세까지 하란에 머물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를 또다시 찾아가셔서 끈질기고 고집스러운 인도로 그를 드디어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근데 가나안에 들어갔더니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렀는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 살려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걱정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 걱정을 해소하기 위해서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 잘 알고 있어. 70이 넘었는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요.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라고 이야기했어요. 같이 살 수 있겠어요? 참 힘든 남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제가 15절을 앞에 잘랐습니다만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바로의 그 궁전에서 일하는 신하들이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먼저 봤어요. 그러면 와가지고 바로한테 진짜 잘생겼다고. 이건 제가 만든 말입니다. 칭찬을 하는 겁니다. 너무 잘생겼다고. 그러니까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끌어들였다고. 이게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하는 그대로 가는 겁니다. 후대하고. 그 다음에요,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 중에 특별한 단어 가운데 하나가 노비가 있어요. 이때 이 노비를 누구를 얻었다는 겁니까? 네? 하갈입니다. 하갈. 이집트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하갈을 이때 이제 얻은 겁니다. 참 드라마 아주 재밌는 드라마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고. 근데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정말 팔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아내를 왕에게 드리고 자기는 많은 것을 이제 얻었으니까 판 것과 같다고 말할 수도 있죠. 여기서 이스마엘이 태어난 겁니다. 이 이야기 속에. 하갈로 있는. 여러분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 알죠? 약속의 자녀가 나지 않으니까 사레가 자기도 이미 경수가 끊어진 줄 알고 자기 남편에게 이야기합니다. 하갈이 아이를 낳을 수 있으니까 하갈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렇게 아이를 낳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지금 제정신이냐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하여서 아기를 낳게 하시고 그가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 다시는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 안 했어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사례가 우리 몸종 데리고 들어가서 아기를 낳으라고 그러니까 그럴까? 그러면서 쓱 때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낳았어요. 이 거짓말이 여기서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똑같은 거짓말을 남방으로 또 이주하게 될 때에 그 소돔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이주하게 될 때에 거기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례를 사람들에게 자기 누이라고 다시 또 소개하는 겁니다. 참 남자들도 끈질깁니다.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빌멜렉이 사람을 보내서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남편들한테 너무 큰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랍니다. 이렇게 살아온 아브라함. 근데 이렇게 살아온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자기 소개할 때마다 나는 그 못된, 그 정신 못 차리는, 저걸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의 절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22장에 나옵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머리털 하나도 상하게 하지 말라. 나는 내가 얼마나 나를 공경하는지 알았다. 너는 나 하나밖에 없는 아들마저도 서슴지 않고 나에게 바쳤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주인공이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뒤에서, 아브라함의 곁에서, 아브라함의 앞에서 그렇게 거짓말하고 혼자 살겠다고 발부둥 치고 하던 그를 인도하고 인도해서
때로는 야단도 치시고 때로는 격려도 하시고 하시면서 뒤에서 밀고 앞에서 끌고 옆에서 같이 있으면서 어디까지 인도했다는 겁니까? 모리아산까지. 그의 아들을 바치는 자리까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자기소개를 할 때에 나를 알고 싶으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그를 얼마나 사랑하고 그를 결국은 모리아산에 우뚝 서게 만든 하나님인지를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참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정말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시죠? 예, 정말로 그렇습니다. 신약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입니다. 오늘 정말 찬양 너무 감사해요. 제가 가슴이 뭉클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똑같은 말씀을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보십시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왜 모릅니까? 다 보였어요. 밑에서 뭐하고 있습니까?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당신은 그를 위하여서 십자가 사형에 달려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그들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저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성소에 나타난 하느님의 사랑이 십자가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죄를 책망하지 않으셔요. 따지지도 않으십니다. 야단도 치지 않으시고 그냥 용서해 주세요. 그때 죽었던 그 양이 저 아닙니다. 한 어머니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어려운 살림에 딸을 잘 키웠는데 딸이 공부에는 점점 취미를 잃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다가 곁길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딸이 가출을 해서 대도시로 나갔는데 몸을 파는 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견딜 수 없는 가슴앓이를 하면서 그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어머니는 딸이 산다는 동네에 사진이 든 포스터를 만들어서 전단지를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그 전단지 문구를 뭘로 써야 됩니까? 딸을 찾습니다. 딸의 사진을 넣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자기 사진을 넣고 그 밑에다가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습니다라고 했어요. 잃어버린 어머니를 찾습니다. 어머니는 딸의 사진을 붙인다면은 그 동네에 딸을 아는 사람들이 그 아이가 가출했다는 것을 알 것이고 딸이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얼마나 창피할까 하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타락한 딸일지라도 집을 나가고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딸일지라도 딸의 자존감에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 딸의 죄를 자신이 지고 포스터를 만든 것입니다. 딸이 가출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출한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우리가 달려야 할 그 십자가의 주님이 달리셨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조소와 침뱉음과 뺨맞음과 채찍질을 주님이 당하셨어요. 우리가 연약할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정말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헤세드, 약속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약속을 계속 깨트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이 하신 약속을 끝까지 지켜가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을
우리는 또 십자가에서도 보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 십자가 사랑을 체험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공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협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우리는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합니다. 우리가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있는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라고요. 그리고 그 사랑의 힘을, 그 사랑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능력을 그는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삶을 바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휘어잡기에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멈추지 않았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스스로 만족해야 하지 않았습니다. 자만하지 않고 나태하지 않았어요. 그를 휘어잡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높이 올라 멀리 보는 사랑.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무엇이요? 휘어잡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럼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두 가지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구하는 사랑입니다. 또 하나는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랑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주세요라고 하는,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고 하는 사랑에서 우리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그 사로잡힌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할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 동네에 행실이 나쁜 죄인인 여자가 하나 살고 있었는데 그 여자는 예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음식을 잡수신다는 것을 알고 향료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왔다.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예수님께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식사를 드실 때에 일어난 일이죠.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품행이 난잡하다고 소문난 한 여인이 초대도 받지 않았는데 거기 들어왔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주위 사람들의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며 머리카락으로 머리부터 부은 향료를 닦고 그의 발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 장면을 우리는 참 아름다운 장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고기라도 좀 끄덕끄덕 해주시면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그 상황 속에서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둘을 이렇게 좀 비교했습니다. 노란색으로. 행실이 나쁜 죄인 여자가 바리새인의 집에서 그 당시에 여인이 남자를 향하여서 하는 행동들의 제약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랍비인 한 분의 머리에 향료를 붓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의 발을 닦고 있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집에서요? 바리새인의 집에서. 바리새인을 묘사하는 말 가운데 이마에 피가 마르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이마에 피가 마르지 않는다. 우리는 그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그렇게 말하죠. 좀 어리거나 그죠? 택도 없이 이렇게 뭐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것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은 이마에 피가 마르지 않는 바리새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거룩하게 보이려고 길 가면서 지나가면서 여자들이 지나가면 그 여자를 안 보기 위해서 어떻게 눈을 감고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으로 보면 어디에 부딪히는 거예요? 전봇대에 부딪히고 뭐 이러잖아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피가 이렇게 줄줄줄 흐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피가 이렇게 흐르는 바리새인을 보면은 저렇게 경건한 사람이 어딨는가 이렇게 지금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바리새인들은 나올 때에 상처를 잠깐 내가지고
피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와서 길을 이렇게 활보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일부러 이마에 상처를 내고. 그런 바리새인의 집에 그 동네에서 행실이 나쁜 여자가, 소문이 나서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 동네에 행실이 나쁜 죄인인 여자가 들어와서 한 남자의 발을, 자기 머리를 풀어서 눈물로 향료 한 객을 닦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뒤로 좀 건너가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50데나리온 빚진 자와 5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는데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라고 물었어요. 누가 더 사랑하겠느냐.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수학적 계산은 어떻습니까? 많이 탕감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현실은 사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500을 탕감받아도 하나님을 정말 전적으로 사랑할 수 있지만 50을 탕감받아도 500보다도 더 많은 사랑을, 500을 탕감받은 사람보다 더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에게 이 비유를 주신 것이지, 그죠? 그럼 우리끼리 다 이렇게 재고 계산할 거 아닙니까? 저 사람은 나보다 더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니까 더 많이 사랑해야 돼. 나는 그냥 이렇게 있어도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 걸 계산하면서 사랑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답답한 바리새인의 집에서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1을 탕감받아도 5만 5천은 50만을 탕감받은 사람보다도 더 사랑할 수 있어요. 무엇입니까? 당신을 휘어잡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라는 거죠. 사랑을 그렇게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계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는 그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그 위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이해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 사실 우리에게는 우리를 휘어잡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람에게는 500이지만은 그 500이 나한테는 50처럼 밖에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0을 탕감해 줬지만은 그 50이 다른 사람에게는 5천, 5만과 같은 탕감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예배를 드리며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높이 올라 멀리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가 마치고 나갈 때는 우리의 시선이 예수의 시선이 되면 참 좋겠어요. 이 공동체에 누군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면 참 좋겠습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 속썩이는 자녀도 있고 사랑받을 자녀도 있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의 눈으로 볼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높이 올라 멀리 보며 하나님의 뜻과 사역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저쪽에서 누가 여보라고 부르면 어떻게 해요? 다 돌아봅니까? 대단한 저는 우리 집사람 목소리를 완벽하게 기억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여보하면은 나 아니야 하고 절대로 안 돌아봅니다. 근데 집사람이 뒤에서 여보하면은 네 하고 바로 갑니다. 왜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 집사람의 사랑에 제가 휘어잡혀 있기 때문이에요.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은 바로 그겁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휘어잡힌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휘어잡으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신비가, 다른 번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를 깨달아 인간의 모든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랑 깨달아 알고 있죠. 그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 일어나는 아름다운 사역을 표현하기를 여러분이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기 시작하면은 구하기만 하는 사랑에서,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요. 고맙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휘어잡힌 사랑 속에 우리가 살게 되고 그 사랑을 이제 나누는 사람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것이 우리를 완성시켜 줄 뿐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 사랑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땅에서 완성되어지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이요? 나를 휘어잡는 그 사랑의 힘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 휘어잡는 사랑이 얼마나 능력이 큰지 그냥 우리가 만족하는 정도에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에서 끝나는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기 시작하면은 바리새인의 집이라도 찾아가서 향유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휘어잡혀 있으면은 그 사랑이 휘어잡혀서 인도하는 대로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사역은 바로 휘어잡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그 휘어잡힌 사랑을, 그 휘어잡힌 사랑에 살아가는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열천의 비유를 통하여, 달란트의 비유를 통하여서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하여서입니다. 왜 신랑이 늦도록 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처녀들이 다 졸며 자는데도 불구하고 슬기로운 자들은 그 피곤하고 그 힘들고 지체되기 때문에 짜증나는 순간에 왜 그들은 기름을 계속 잘 준비한 상태로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 사랑입니다. 왜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보소서 내가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보소서 내가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라고 하며 주인의 유익되는 어떤 사역을 그들이 감당할 수 있느냐고요. 사랑입니다. 그럼 특별히 이건 제가 좀 시간이 좀 12시인데 괜찮죠? 아니, 안 괜찮으신가 보다. 근데 사실 이 비유에서 안 나와도 되는 달란트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비유에서 두 개의 비유만 있으면 딱 됩니다. 하나는 순종하지 않는 1달란트 받은 사람과 하나는 순종하여 주인을 유익하게 한 5달란트입니다. 그렇죠? 이 비유가 말하고자 하는 건 뭡니까? 그 두 가지입니다. 있는 달란트를 잘 활용했느냐, 활용하지 않았느냐. 근데 누가 나와요, 여기? 2달란트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2달란트는 우리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5달란트 받았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5달란트 받았다고 하면 나한테 일 시킬 것 같아 라고 하든가 아니면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 5달란트는 안 받았을 거야 라고 생각합니다. 1달란트 받은 분 계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주 무시하는 게 됩니다. 우리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5달란트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끄러워요. 우리 삶이. 그죠? 우리 신앙의 모습이. 근데 이게 2달란트를 해요. 2달란트는 자기가 결정하는 대로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모본 삼아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고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살아가는 삶을 보고 그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비유에서는 2달란트 받은 사람의 삶이 얼마나 훌륭한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 대한 이야기 아닙니까? 우리 다 2달란트 받았죠? 2달란트는 한 분도 안 계시네. 다 2달란트 받은 사람들입니다.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누군가 굶주렸을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말랐을 때 마실 것을 주고 나그네 되었을 때 따뜻하게 맞이하고 헐벗었을 때 입을 것을 주고 병들었을 때 도와보고 감옥에 갇혔을 때 찾아주는 일을 왜 합니까? 단순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휘어잡을 때 그 사랑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을 때 우리는 달라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조금 전에 우리가 말씀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완성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계획을 완전히 이루시는 삶을 살아요. 3가지로 아까 이야기했죠. 첫째는 뭐였습니까? 첫째는요. 다시 돌아가야겠다.
첫째는요, 개인적으로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개인적인 삶에서. 주변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고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그 기름을 준비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사역들. 양과 염소의 비유에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것들 말입니다. 여러분, 서약을 지킨 사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11년도에 나왔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소재한 콜롬비아 대학의 로버트슨 맥큘킨이라고 하는 총장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이에요.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살면서 결정을 내려야 할 중요한 사항이 참 많았습니다. 쉽게 결정한 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정은 확실히 쉽게 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제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 아내 뮤리엘은 저와 함께 있으면 기뻐했고 함께 있지 않으면 힘들어했습니다. 제가 없으면 두려워했습니다. 공포에 질렸고 분노를 억제하지 못한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저만 있으면 기쁘고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이제는 아내와 24시간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에서 저는 약속했습니다. 건강하거나 병들거나 항상 지켜주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약속을 지키는 남자가 되려고 합니다. 제 아내는 40년간 오늘날에 제가 있도록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내를 위해 희생할 차례입니다. 저는 앞으로 40년을 돌본다 해도 여전히 빚진 자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내를 돌보는 것은 의무가 아닌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내를 돌보는 일은 제게 큰 영광입니다. 저에게 아내는 더없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1949년에 결혼을 해서 아내 무리엘과 함께 일본에서 12년 동안 선교사로서 사역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사우스캐롤라이나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의 총장으로 재직을 하게 됩니다. 사역이 한창 성장 일로에 있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 뮤리엘이 알츠하이머 병에 걸리고 쓰러집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병이 깊어지고 상태가 이제 악화되자 결국 가족들과 남편도 이제 알아보지 못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두고 아내를 보살핍니다. 어느 날 재단의 이사들을 불러다가 내가 총장직에서 이제 사임을 해야겠습니다라고 통보를 합니다. 22년 동안 섬기던 학교를 사임하고 공직을 내려놓으면서 행한 연설문이 조금 전에 제가 읽었던 그 내용입니다. 아내를 돌아보며 정리한 것이 사역을 지킨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책으로 번역되어서 출판이 되었죠. 너무나도 유용한 총장이었기 때문에 그가 22년 동안 그 학교를 위해서 헌신할 때에 학교가 성장하고 발전한 것들을 생각하고 이사회에서 그 사임을 반려하도록 설득하였습니다. 여러 이사진들이 그에게 이렇게 말했죠. 사모님은 지금 총장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간병인이 전문적으로 더 잘 보살필 겁니다. 이 말에 맥켈킨 총장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아내와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아내는 저를 몰라봐도 저는 아내를 똑똑히 알아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영적 치매에 걸린 우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에 대하여서 어렴풋이나마 좀 알게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참 좋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갈망하며 그 갈망한 사랑을 얻었다는 것에서 만족하지 말고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 대로 높이 올라서 멀리 바라보며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 공동체 신앙 안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 의식 속에 그리고 우리를 휘어잡는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더 높이 올라 더 멀리 보면서 우리의 사랑을 나누다가 다시 오시는 우리 주님을 이곳에 우리가 다 함께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주를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을 주의 십자가 사랑 안에서 우리를 휘어잡으시고 그 휘어잡힌 사랑 안에서 우리가 완성되고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또한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렇게 아까워하고 그렇게 움켜잡던 것을 제단에 내려놓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경험하고 그 사랑 안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있듯이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주를 맞는 우리 세르토스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시고 우리 목사님과 모든 재직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계획을 완성해 나가는 축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